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버리라고, 절제하라고, 끊으라고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미래가 있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엉뚱한 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드림교회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믿음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체험도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영성을 더 입혀주시고 우리 학생들 품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들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샘장님들 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샘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샘터 모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계획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가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업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은총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 풀어주시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또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잘 복구되게 하시며 또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주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바울 서신과 같이 전반부는 믿음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둥, 믿음의 근거, 뿌리는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후반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11장 이후의 후반부 윤리 생활에 대하여, 신앙 생활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훈도 되면서 동시에 경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만 살펴본다면 중요한 동사가 여기 14절에 보시면 따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르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따르라는 말씀이 나오고 16절에 보면은 살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여기 살피라라는 말씀이 사실 옛날 번역 성경,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하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살피라, 그냥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깨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혹시 잃어버린 것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하여 깨어서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주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딱 붙잡고 기도할 내용은 내가 따라야 할 것, 그 다음에 살펴야 할 것, 그 다음에 기회, 회개할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가오기도 하지만 딱 한 가지 붙잡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로 하여금 이거 놓치지 말고 추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면서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기회 놓치지 말라고, 오늘 주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고 회복의 은총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도 좋은 것이고 거룩도 좋은 것이에요. 근데 사실 화평과 거룩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런 관계가 되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라.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과 거룩은 좋은 것인데,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 저 사람, 저 가정, 저 공동체와 내가 화평의 관계로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흠이 없는 거거든요. 죄가 다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볼 때에 저 아무개는 저 사람은 신자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직해, 진실해, 저 사람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받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 나타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게 너무 쉬워요. 쉽다기 표현보다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샬롬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날마다 얻고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세상 친구가 있어요.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울렸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만나자고 해요. 어울리자고 해요. 어디 가자고 해요. 함께 술자리 하자고 해요. 함께 이런 거 가자고, 여기 가자고, 저기 가자고. 근데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만나자고 하고 사귀자고 하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니까 그 친구와 어울리자니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 같고,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자니 그 친구와 이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가지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자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적어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어요? 만나서 함께 어울리는데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친구가 이 배신자, 이 나쁜 놈, 그래서 자꾸 나를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교회를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딱 단절하고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너는 그 지옥 가라, 나는 그냥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끊고 나만 홀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 친구 외면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옳은 것인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도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어떤 수위를 맞춰야 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가정이 교회를 다녀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아내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새벽기도도 가고 싶고 샘터에도 가고 싶고 선교회 모임도 가고 싶고 기도 모임도 가고 싶은데 남편은 딱 선을 긋습니다. 주일만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만 당신도 가는 거야.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더 열심히 가고 싶은데 그래서 몰래 새벽기도 남편 자는 동안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늦잠 자더니 그날 따라서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 갔냐고 막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그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꽝 하고 한번 싸우는 거예요. 당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새벽기도까지 갔다 왔느냐고, 왜 샘터 갔다 왔느냐고. 그러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쾅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고 며칠 가고 그러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화평이 깨지고 그래 싸우지 말자, 당신 좋은 대로 가자, 당신 하라는 대로 할게. 싸우지는 않는데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거룩함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둘 사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한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지 거룩함과 화평함을 함께 가지고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기 때문에 성경에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선택 상황인 것처럼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거룩함을 추구할래, 화평은 깨뜨리든 어떠하든지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만 살래, 이것도 아니고 그래 나는 거룩함은 잠깐 미뤄두고 그래 싸우지 말아야지, 좋은 대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오늘 내게 주신 숙제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따르며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비결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지금 화해하고 화평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해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 둘째 쌍둥이 야곱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장성하여 이 형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 야곱은 엄마 치마폭 붙잡고 집안에 있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거든요. 장자의 명분인데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 기도가 있거든요.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붉은 죽, 이 단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축복 기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속아가지고 아버지는 화내고 형은 막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지고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형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화해해야 되는데, 형과 화해해야 되는데 20년 만에 아내 4명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재산을 이끌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무엇하러 가요? 화해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형과 화해하러 가는데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소문을 듣자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야곱이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함 추구합니다. 형 가족과 형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 일이 뭐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고관절이 끊어질 정도로, 환도뼈가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형을 보면서 야곱의 고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부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아주 풍성한 영성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 형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어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넌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민족의 지도자, 가족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야.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그의 중심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고 형 에서를 만났더니 형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화해하는 역사를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딱 붙들어야 할 숙제는, 하나님, 거룩함, 화평함, 화평함과 거룩함, 어느 것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둘을, 거룩함과 화평함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때 오늘 1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기도하면서 거룩해진 사람, 화평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첫 번째, 하나님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3가지, 여기 살피라는 말씀이 나와요. 살피라는 말이 16절 끝에만 나오지만 이것도 살피라, 이것도 살피라, 이것도 살피라.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은혜 받지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살필 뿐만 아니라 먼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데,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내 중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를 제거하도록 하나님 앞에 힘쓰라. 또 하나, 15절 중반부에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힘쓰라. 여기 쓴 뿌리가 뭡니까? 뿌리는 뿌리인데요, 이게 안 좋은 뿌리예요. 쓴 뿌리, 내 마음속에 상처가 쓴 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데 나도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나의 영혼도 나의 신앙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 이렇게 화분을 심어 보면은요, 안 좋은 뿌리가 더 왕성해지면은요, 좋은 식물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말라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잘라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병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제거하고, 특별히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그 쓴 뿌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라. 또 하나 16절,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살펴야 할 또 하나, 힘써야 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여기 망령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냥하고 짐승 잡아가지고 아버지 대접하고 뭔가 다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없어요. 중심에 믿음은 없어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쉽게 이런 거죠.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타성에 젖었어요. 교회는 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용은 없어요. 중심을 다른 곳에 두고 왔어요. 여전히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도 생각도 중심도 없는 그런 삶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 오늘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된다. 껍데기 인생 되지 않고 있나 끊임없이 살피라.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기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가슴치고 후회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던 그 에서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여기서 가장 중심,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옷에 뭐가 이렇게 묻으면요, 바로 이렇게 빨래를 하거나 세제를 사용하면 금방 지워지는데, 세탁소 맡기면 되는데 이거 뭐 나중에 세탁소 맡기지, 그래서 한두 달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됐어요. 세탁소 맡기면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사용해도 이거 너무 늦었어요. 완전히 찌든 때가 돼서 도저히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때 실수했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내가 상처를 줬네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금방 좀 풀어질 수 있는 건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말 하기도 머쓱하고 그 말 하자니 또 어색해질 것 같으니까 그 말 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 용서하고 용서받을 기회 놓치지 말아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교우의 관계도 혹시 오해가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실은 이렇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따르라, 살피라, 회개할 기회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도 지키고 화평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잘 지키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전하는 사람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은혜 받아야 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도 주셨고 마음도 열어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가, 이런 체험이 우리 간에 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은혜의 여정,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